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라기서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러한 시대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한테 멸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해서 포로지에 가 있던 자들이 다시 본국으로 유다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0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다시 본국에서 생활하는데 이들은 스룹바벨 성전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이가 오질 않습니다.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는 당시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시국이 좋지 않으니까 이들에게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한편 이러한 마음이 이들에게 있으면서 점점점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 이러한 시기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 하는 가운데 이들의 타락된 모습들이 보여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과거에도 사랑했고 현재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증거가 지금도 있다. 지금은 내가 너희를 경고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오신다 하는 다시 한번 메시아가 온다는 이런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는데 그가 오면 그때가 회개할 때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말라기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새겨져야 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과거 내가 너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또 현재도 사랑하고 미래도 사랑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거로 경고를 합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래서 경고라.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경고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뭐를 해요?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경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좀 아까 보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사랑을 선포해버려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자 이스라엘이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사랑했는데도 그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 부분입니다. 거기 주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야곱. 그러면 야곱이 누구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의 몇 지파가 나와요? 12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에서와 야곱이 이삭이 낳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그 야곱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계속적으로 베푼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요.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대요?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행한 행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하지도 않습니다.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내가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이스라엘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 주신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됐습니다. 국가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돼서 이 국가가 내려가다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리고 둘 다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포르지에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끌려간 포르지에서 지금 말라키 시대는 이미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말.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과거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현재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을 경고하고 있다. 이것이 사랑의 증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 우리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 요한 1서에서 4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때가 되면 이렇게 지금 불러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셨단 말. 돌보시는 그 사랑이에요. 자,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 돼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엄마 아빠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겼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보다 잘 사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잘 사는 아이들은 대학교 들어갔더니 차도 있고 원룸도 구하는데 좋은 원룸도 구하고
그는 입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것이 나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뭐 했냐 이거예요. 왜 못 해주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 엄마 아빠는 그 자기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겼건만 그는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엄마 아빠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어리석은 인간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랑을 받은 것이 뭘까 돌아봤어요. 좋은 어머니 만나서 그의 사랑을 마음껏 받았어요. 또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해요. 지금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님, 원충희 선생님 이름도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 선생님 뭐 하실까? 에? 우리 1학년 때 담임선생님 살살이 선생님은 뭐 하실까? 왜? 너무 저한테 잘해주셨고 에? 또 저도 이렇게 그들한테 인정을 받았고 너무 잘해주신 선생님들. 또한 사랑을 받았던 시절에 좋은 멘토를 만났는데 그 멘토가 어느 날 나를 부르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서 했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너무나 많은 사랑을 정말 후암동 몇 년 동안 후암동에서 사랑을 많이 누렸던 시간들. 또 오리동에 갔는데 목사님이 늘 전도사인 나를 말해요. 자기 옆에 재워요. 토요일날만 가면 자신의 옆에 재우셔. 아니 다른 전도사도 있고 부목사도 있는데 꼭 나만 옆에 재워. 그리고 제가 떡을 좋아한다고 말해요. 토요일날이면 떡을 사오시고 아침 같이 식사하시면서 말해요. 목사님이 간이 좋지 않으셨어요. 간이 좋지 않으시니까 항상 그 소고기, 살코기만 잡수셔요. 그걸 꼭 이렇게 저한테도 주시고 왜 이렇게 사랑해 줬을까? 목회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고 지금도 남 모르게 내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자들을 누가 내 옆에 두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나를 늘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셨단 말. 그때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지나보니까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사랑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저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돌봐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도 책임져야 한대요. 책임진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왜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을 다윗이나 사도 요한은 선한 목자로 표현했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뭐까지 버렸어요? 목숨까지 버렸어요. 그리고 양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시면서 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푸른 추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다시 한번 1절만 불러봅시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온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3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는 흠이 많고 약해. 그런데 늘 용납해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만 따라가면 된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이 큰 사랑을 베푸셔. 그분만 따라가면 된다. 3절 4절 박수치면서 한번 부르겠어요.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나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4절 다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 찬양을 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누구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라고. 누구의 피로 샀어요? 예수의 피로 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 여러분과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별 볼 일 없어요. 예? 얼굴이 창피하잖아. 예? 쭈글쭈글해지고 다 늙고. 여러분, 그렇지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봐요? 보배롭고 존귀해요. 그럼 나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하여 나를 살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 세상이 힘들고 어떤 때 좀 자녀를 통하여 서운한 마음을 들고 남들을 통하여 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것을 좀 고백하며 살자고. 그리고 당당하게 좀 살자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불러봐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대신방이 있었어요. 대신방 다 끝나고 저녁 때죠. 저녁 때. 그분은 직장에 다녔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대신방 말씀을 전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져. 그게 이거였어요. 그분은 그날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우리 최정숙 문사님. 그렇게 그 대신방 받은 지가 10몇 년 정도 됐을 텐데. 10몇 년 됐어요. 잊어버리질 않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려고. 그 중에 하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를 한다고. 경고. 사랑으로 경고를 해요. 그 1장 6절부터 3장 15절에 보면 먼저 제사장이 타락했어요.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요. 형식적인 예배가 무서운 거예요. 자, 이들이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린다고. 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거를 드려요. 예? 손이 망가진 걸 드려요. 하나님 앞에는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타락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돈 나가는 건 안 드리고 돈 안 나가는 것만 드리는 거지.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버렸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죠. 더 나갑니다. 예배가 타락하니까 뭐까지 타락? 백성들까지 타락합니다. 백성들이 타락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가정 생활이 문제가 됩니다. 자,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유대 공동체에 하나님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부모가 시키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부모가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어머니요. 어머니를 도와야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방인이 들어왔어요. 신앙교육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끊어져 버렸어요.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이 유대인은 본처를 내버립니다. 이혼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취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두 사람을 몇으로 했어요? 하나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뭐였냐면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자손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인간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자손을 보기를 원했다고. 그런데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벌써 창세기에 노아 시대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누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답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을 보고는 타락해서 결혼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노아 홍수의 심판이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이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경건한 사람들이 만나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그 경건한 가정에서 뭐가 나오기를 원했다고요? 경건한 자손들이 나오기를 원했다. 그런데 타락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인 약자가 된 여성들이 남성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요즘은 또 다르죠. 요즘은 여자가 버립니다. 백성이 타락합니다. 더 나갑니다. 11조와 봉헌물들을 온전히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뭐였냐면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갑니다. 이제 이들은 말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완악한 말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 한다고요? 헛되다. 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더라. 예수 믿어서 유익한 것이 뭐냐? 헛되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조목조목 이렇게 제사장들의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백성들의 결혼생활, 가정생활의 타락,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할 때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로 범죄한 것, 조목조목 죄를 다 지적합니다. 뭐 하라고? 왜 이렇게 지적할까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자식이 잘못될 때 그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너무 자주 이야기하니까 문제지 얘기는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애들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말하면 뭐예요? 알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듣기 싫다는 거죠. 자,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뭐 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안 오면 목사님 전화하고 또 찝찝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러 오는 건 아닌지,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의 자세나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만 그냥 대충대충 하려고 하고, 형식적인 예배가 문제가 되니까 가정생활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니까 가정생활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가정생활에 문제가 오니까 예배에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말, 언어 생활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겁없이 쉽게 말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는 다 고백해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죄인이 아닙니다. 저부터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이러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내일 수요일 날 우리가 성탄절입니다.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버리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 나는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렸건만 너는 무엇을 하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좀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달라져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가정생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에서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물질만 11조가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드리고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쓰이고 은사와 재능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가야 된다.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는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하느냐? 다음 수요일 날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311장 1절만 불러봅니다. 311장 1절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줬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다시 한번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준 것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준 것만 너무 주느냐. 우리의 과거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받았다.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과거에 걸어왔던 죄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하고 앞을 보고 나가라. 앞을 보고.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과거를 보면서 자꾸 과거 얘기만 하면 어떡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걸어갈 미래를 바라보며 가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멋있게 살 거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이나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에 우리들에게 늘 소망 이야기 해요, 안 해요? 누가 소망이요? 예수. 정치나 경제나 또한 목회자나 어디 가든 미래를 소망을 주는 말을 전해주는 사람. 그 소망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 교회, 여러분의 가정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 그리고 그 민족을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 잘 깨닫고 사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돼. 이제 과거의 죄는,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있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 나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마지막 3장 16절부터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하십니다. 먼저 주를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는 생명책, 기념책에 기록해 주신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기념책, 계시록 20장 12절 15절 21장 27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오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십니다. 특히 의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는 정말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공의의 해를 비춰주십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해가 떠올랐을 때, 그때 사람들은 치료하는 광선을 받게 됩니다. 이때 영적, 육적으로 병든 자들이 치유만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영적으로 병든 바로 여러분과 저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을 받는 자마다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회복을 시켜주지만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들을 이 3장 17절에 보면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신다.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사랑으로 돌봐주신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을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오냐면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 이 선지자 엘리야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세례 요한으로 보고 있죠. 세례 요한이 와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자기 뒤에 오실 누구를 소개해요? 예수를 소개했어요. 다 예수를 맞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민족을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셨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진정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누구만 바라봐야 돼? 주만 바라봐야 산다. 주만 바라봐야. 그분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을 정말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항상 아껴주시고 돌보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분만 바라봐야 된다. 주만 바라볼지라. 정말 마지막까지 주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그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에 특히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는 걸 잊지 말자. 그리고 언제나 지금도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고 그 인자한 귀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그분이 돌보아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가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공간,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2년 반이 벌써 됐어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드립니까? 특히 저는 좀 아까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저 우리 백장로님이 있어요. 지금같이 춥다, 어디 물 터졌다, 눈 많이 왔다, 어디 뭐 샌다. 야, 겨울 아주 추운 겨울만 되면 교회에 어디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그러면 장로님 불러야 돼요. 그런데 완전히 그런 것부터 해방. 오직 뭐에만 집중하래? 예배만 집중하래, 예배만. 여러분, 지금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면서 예배를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라기서를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줬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주셔서 지금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조용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음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을 돌아가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20명이 주를 위해 살려냈습니다. 언제나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나를 옆에 두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고 저들에게 뵙게 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목자가 되주셔서 우리를 이리저리 인도하시면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던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길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확신하며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과 저들의 가족과 직장과 사업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